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미가서 대강절 맞이해서 미가서 우리 5장 2절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실까요? 이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라는 이 예언은 이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태어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요셉,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요셉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호적 정리하러 베들레헴으로 갈 때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가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심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보낸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때가 참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로마 황제가 호적 정리를 명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종언을 하고 그리고 마리아가 성령을 통하여 잉태하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것들이 딱 맞아떨어지는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태어난 그때, 우리가 태어난 그 장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여 주신 그 때, 그 장소,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심령도,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지만,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 평범한 우리의 삶.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거저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모든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고향,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뜻은 베이트의 레헴,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이 베이트는 집, 레헴은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떡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여러분, 떡은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떡집에서 만들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나야 될까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은 우리가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에 생명의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베들레헴이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장면은 굉장히 슬픈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야곱의 아내 가운데에서, 4명의 아내 가운데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는 라헬입니다. 라헬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낳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뜻은 하나 더라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둘째 베냐민, 막내죠.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이러한 슬픔, 그래서 이 베냐민의 이름을 원래는 슬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이름의 뜻을 바꾸죠. 여러분, 그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은 곳, 바로 그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슬픔의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픔의 이미지. 베들레헴 그러면은 라헬이 죽은 곳. 자, 이러한 슬픔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아이를 낳다가 죽은 라헬의 이미지를 잊고 여러분 베들레헴은 메시아가 태어난 것이다. 기쁨, 소망, 여러분 그것을 의미할 수 있도록 베들레헴의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것입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베들레헴이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사건은 나오미라는 여인이 이제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거기에서 남편도 죽고 아들 둘 죽고 그리고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룻이라는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와서 생활을 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성경에서 두 번째로 베들레헴의 이름이 나오는 때가 바로 나오미와 룻 사건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이 룻이 누구를 만납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 가정을 꾸리고 생활하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 그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누가 정착한 곳입니까? 나오미와 룻이 정착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게 된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들레헴은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요? 이방인을 이방인 여인이지 않습니까? 이방인 여인을 받아들이는 곳. 여러분 사람을 포용하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소망이 됩니다. 이방인이 이 땅에 와서 뿌리를 내리고 다윗의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까? 그 많은 마을들이 있는데 왜 저 북쪽에 나사렛에 살다가 저 남쪽 베들레헴에 와서 굳이 아이를 낳게 했을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탄생 이 베들레헴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한순간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고 이 모든 것들을 얽히고 설켜 있는 이것들을 맞춰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여러분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 불편함,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아무런 고난도 아무런 문제도 없이 예수님은 성장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그는 연한 순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과 같다. 여러분, 마른 땅은 얼마나 척박한 땅입니까? 거기에서, 이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연약하게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질고를 아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질고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병으로 인한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건강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되고 모든 지혜가 있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셨습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의 기초,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이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든 것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그러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또 건강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 인간관계나 사업과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어려워하는 심령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하나님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서 수고하는 일본의 백성의 선교사님, 마닐라의 정대섭 선교사님, 또 원주민 선교회 서영준 목사님, 또 A국의 박에스더 선교사님, 하나님 귀한 사역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 목요일은 우리 주일학교 한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연말 또 연시 우리 아이들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이제 방학입니다. 방학 가운데 또 즐겁고 건강한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침례 받을 우리 청년 학생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한글학교 아버지 이제 또 방학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방학 동안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또 어려운 일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한글학교 선생님들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탄절에 침례받을 4명의 청년 학생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